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멍에를 목에 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정책, 그리고 지역 그 주변 정세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조금 더 크게 이해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어떤 국토와 주권과 영토 이런 개념 속에서, 국민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특별히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뉘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진행이 되어서 그 이후에 멸망을 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배경적인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남유다 백성들은 북방 민족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불편함, 혐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방 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든지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요시야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남유다 백성의 부흥기를 이루었고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무적 판단을 하나를 잘못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무적 판단은 당시에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죠. 여러 왕국들이 있죠. 그 왕국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이 더 커가면서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중동 지방에 제패하는 국가가 됩니다. 바로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끼어듭니다. 요시야가. 물론 그가 바벨론을 지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애굽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애굽 왕을 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첫 번째는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 누고가 퇴각하면서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애굽을 징벌하러 간다고 하면서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왕위로 세웠다가 또 시드기야도 모반을 하려고 해서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쓸데없는 전쟁 싸움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지혜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의 영향을 줄여보려고 주변 왕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주변 왕국들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나라들과 함께 사신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대항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그 멍에를 가지고서 줄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가라. 그리고 사신들에게 다 멍에를 걸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소들을 그 밭갈이 할 때 등에다가 메어서 소를 이렇게 밭을 갈게 하죠. 그것을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멍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냐면 즉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로 바로 멍에를 매는 의미를 바로 은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자유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 아래 두어 두실 것인데 그 정한 기한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복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감정 또는 민족의 또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입장 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그 앞제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을 지나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갈등들이 많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지방정부의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결정이 되어져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잘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것, 또 그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것이 많이 보장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저렇게 무악하고 함부로 대하는 바벨론과 같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치를 사용하셔서 멍에를 두어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본에게 복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통의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멸망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복술가나 선지자나 애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결코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될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 나라의 정세까지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에 또는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황들을 다 보자면 유대인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모든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나라가 고난을 겪거나 개인이 고난을 겪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때로는 누군가의 압제를 당해서 눌림을 당했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멍에가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 된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가 따라올 것이다, 또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기도하고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다른 사람이 너 봐라,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바르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 자신 스스로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멍에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멍에를 쥐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는 마음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설 수 있는 온전한 희망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함께 모의를 했던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멍에를 만들어 매이게 하심으로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의 멍에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온전히 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가운데 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의 멍에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회복되게 하셔서 그 멍에가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회복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위를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물로 나를 붙드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스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어진 삶을 주게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다해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비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다해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며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